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아멘. 아멘. 예.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한 것은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동안에 영국이 그 지역을 주로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날 영국은 아랍에서 손을 떼게 돼요. 근데 이틀 뒤에 아랍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총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게 1차 중동 전쟁인데 그 뒤에 4차례의 전쟁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오는 것을 아랍 세계가 전혀 반기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지금은 끔찍한 결과가 예상되는 제5차 중동 전쟁의 불꽃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세계대전으로까지 번지리라는 예상도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번지지 않고 끝날 것이다 하는 그 예측도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상대로 전쟁하는 것은 버겁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마스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는데 이란이 아무리 그 호메이니 일에 반미 노선을 긋는다 할지라도 전쟁하는 것은 좀 끔찍하다. 그래서 아마 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4번의 전쟁을 통하여 때때로는 평화를 이룩하기도 하고 곧 그게 무너지고 또 극단 세력이 등장해서 이렇게 파국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부침을 참 거듭해 왔습니다. 두 나라 특히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화해한 적이 있었어요. 카터 대통령 시절에 두 나라가 이제 합의해서 그 전에 이스라엘이 뺏었던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고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기념하는 그 열병식 도중에 열병하는 그 군인들이 갑자기 이제 총을 난사해가지고 대통령을 포함해 10여 명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또 그걸 이룩했던 이스라엘 총리도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란은 되게 미국하고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팔레비 왕 시절에는. 그런데 호메인이라는 이제 극단적인 원리주의자 지도자가 주도한 혁명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및 미국과 이란은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아까 오다가 보니까 일 설명하는 사람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으냐 하면은 예를 들면 축구 경기에서 두 팀이 결승전에 맞붙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란이 아예 기권해버린대요. 그런 정도로 상대를 아예 하기 싫어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랍 세계는 이제 무슬림이 주도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교 교인들입니다. 조금의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종교는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공동으로 믿는 그러한 종교를 각각 이제 따로따로 이제 간직해 왔던 그러한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은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이제 왔다는 겁니다. 옛날 돌이켜보면 한 4,000년 전쯤 되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3대에 걸쳐서 이웃과 굉장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한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잔혹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 애까지도 다 돌에다가 맺혀라 이렇게 지시할 정도로 그 전쟁이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유는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전부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신앙과 배치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지 아니하면 하나님 신앙을 지닌 이스라엘조차도 거기에 물들어서 완전히 하나님 뜻이 전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결과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벌이면서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는 그 지역의 그 토속 종교인 바알 신앙 같은 것이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 있죠. 사사 기드온의 집에도 아버지가 바알 신당을 집에 모셔놓고 있어가지고 기드온이 부름을 받고 사사로서 일을 하기 직전에 해야 되는 일이 그 바알 신당을 다 부수고 다 불태우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종교는 쉽게 사람들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 신앙은 뭐 자기 걸 내줘야 되고 또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따라하기가 힘들죠. 사람의 그 근원적인 어떤 그 생존 욕구와는 좀 배치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이 그때 강력하게 아예 그 족속을 멸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신앙 자체를 너희가 돌아보지도 마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전쟁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거기는 아주 그 전쟁과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진입 과정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평화롭게 살았고, 이 두 개의 상반된 계시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시간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뭐 두 사건을 다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느 걸 택해서 우리가 지침을 받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모순되는 게 참 많아요. 성서학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다 죽이라 그래 놓고 예수님은 또 자기가 죽고 사람을 살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으니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될까? 이게 되게 힘든 과제입니다. 근데 결국 긴 역사의 맥락 속에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때는 또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 종파에서는 애초부터 그 초기부터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파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족장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족 단위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약속은 되어 있었지만은 이것저것 이제 양떼 몰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목초지를 이렇게 임대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양 가축을 기르다가 또 이제 딴 데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도 했죠. 숫자도 적었고 상대방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인구가 많죠.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온 그 이스라엘도 기록에 따르면 뭐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건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쯤에 인구조사에서 나온 결과이고 대략 한 4, 5만 명쯤 됐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근데 4, 5만 명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들은 땅이 필요합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뭐 땅 얻어가지고 잠시 거기서 양 기르다가 옮겨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집단이 아닌 거죠. 땅을 차지해야 됐고 또 하나님 신앙을 굳건히 땅에 뿌리 내려야 하는 그런 그 임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에 걸친 종살이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뿌리 깊은 그 압지자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현대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2000년간 이제 유랑 생활을 했어요.
로마에 저항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뒤에 로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아예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2차 대전 때, 즉 건국하기 바로 몇 년 전에는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의 희생자를 낸 그런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 역사적 사건이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더 맞죠. 그래서 그걸 그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싹쓸이하고 이제 그 땅 차지하고 뭐 이게 맞지만 이게 옛날에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에도 결국은 다 그 절멸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신앙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아주 나쁜 놈이 있어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하고 또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꼭 그래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악을 보면서 선이 자꾸 이제 고양되고 깊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여하튼 이스라엘은 현재는 옛날 출애굽할 때 그 자신들의 조상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오니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옛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법은 족장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자였지만은 지금의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즉 유대인처럼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 혈통적으로 좀 달라요. 근데 다른 아랍 세계 사람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그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믿습니다. 뭐 우리가 인간의 혈통은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이 그 번제로 이삭을 드린 걸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쳤다고 이렇게 또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독특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주류로 되어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 듣기로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들은 이제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물 없다고 막 징징 물 때 그때 이제 천사가 그 보살펴 줍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의 전승에 따르면은 이스마엘이 울면서 이렇게 발자국을 뗄 때마다 그 모래에 이제 난 그 발자국 안에 물이 고였다. 뭐 이렇게 또 믿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또 다른 그 믿음의 전통이 그쪽에도 있고 뭐 그런가 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해답을 찾는 것이 옳다. 둘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받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잘 대해주면 그도 형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그도 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즉 어디 가나 그는 그 땅 그리고 그 땅 거민들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이들이 가면 그 땅이 복된 땅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정오가 팔을 치고 싸움만 일어나는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에 그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그 모세가 물어요.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 하고는 이 칭호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칭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대로라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결코 무시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러지만은 언제나 그 전통적인 유대교의 모든 말씀들을 되게 존중하셨습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할 때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예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옳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그러했기 때문에 그 땅을 평정하고 그 땅에 정착을 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때 당시에는 우상 숭배자들을 상대로 해야 됐지만 이제는 같은 혈통적으로도 뭐 같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 종교 문화권의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 족장들에게로 돌아가서 답을 얻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그들은 족장들을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순종을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자손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다 너의 땅이, 너와 너의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은 그 땅을 차지할 때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유목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아내의 그 묘자리를 확보를 했어야 됐어요. 뭐 장례는 치러야 되잖아요. 그때 해 족속이 거하고 있는 땅에서 막벨라 굴이라는 자그마한 이제 장례터를 눈여겨봐요. 근데 묘만 달랑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앞에 부속 토지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확보를 할 때 해 족속들의 관습법에 따릅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순서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러고 하면 상대방은 또 에이 뭐 그냥 가져가시죠. 이러고 이제 그게 계약 과정이 그렇게 돼 있대요. 상당히 뭐랄까 재밌으면서도 서로가 양보를 해주는 듯한 이러한 이제 그 형식을 취한 그런 법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아이 그러지 말고 돈 많이 받았어요. 뭐 이러고 하면 상대방의 은근슬쩍 이제 가격이 얼마인지 또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 개인 그 이제 땅 주인이 이제 원래는 자기 족속들 안에는 거래가 없어요. 그렇죠? 다 각각 자기 땅 갖고 있고 이런데 내가 저 땅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 웬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땅 사겠다니까 이제 횡재수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액수를 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뜻 그 돈 다 주고 사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땅을 살려면은 어떤 놈 하나를 갖다가 이제 부추기면 되는 거죠. 뭐 거의 시세도 얼마, 쉽게 말하면 시세가 평당 10만 원인데 100만 원 주겠다고 하면 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 주변 사람들도 금마가 설득을 해서 팔게 하게끔 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되게 지혜롭게 접근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이놈은 이제 큰 돈 받고 땅을 판 거죠. 그렇다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뭐 큰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묘지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땅덩어리니까. 그죠? 그리고 유목민이니까 뭐 살지도 않고 거기만 이제 최초의 성지가 되게 됐는데 아브라함도 나중에 거기 묻혀요. 자, 이렇게 해서 그는 평화롭게 그 최초의 그 터전을 그 원래 약속하신 땅에다가 마련을 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등 아브라함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떠했는가? 그 후에 형 이스마엘이 있었죠. 하도 아들이 안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봐요. 이때 그 아내의 종의 아들은 아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혈통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소속은 이렇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로 인정합니다. 생전에도. 그러나 이제 그 어머니들과의 갈등 때문에 이제 내보내긴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은 이스마엘과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는 이미 죽고 없으니까 뭐 하갈도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제일 어른인 겁니다. 아직 이스마엘이 살았는지 두 형제는 함께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또다시 장가를 들어가지고 뭐 아내도 있고 그 소생도 있었지만은 주류는 엄연히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습니다. 이 아주 화합해서 이렇게 공동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의 모든 유산, 믿음까지도 다 상속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이게 제가 기록해놨죠. 창세기 25장 9절.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과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에 대한 기록은 아주 적어요. 한 장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삭은 굉장히 후덕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셈을 파는 사람이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셈을 많이 파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은 시비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브라함은 우물에서 이제 막 양도 먹이고 이렇게 자기 식수도 쓰고 이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메워버리고 이러면은 싸워서 쟁취해서 다시 파고 이러지 않고 딴 데로 옮겨가요. 딴 데서 셈을 팝니다. 이렇게 해서 7번 셈을 판 것으로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데요. 그만큼 피하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삶의 터전을 구축하였다 이런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요구하면 나는 물러간다 이러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편안한 마음이죠. 그죠? 우리는 내 거 뺏어가면 뭐 이런 놈이 있나 이러고 막 들떠 싸워서 확보하려고 생각하지만 이삭은 이거는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거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적당한 데로 가서 이제 텐트 치고 거기 또 우물 파고 이렇게 하고 또 시비가 붙으면 또 당겨오게 하고 되게 특이한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현대인들도 꽤나 있습니다. 이삭은 정말 후덕한 사람이구나. 자, 그럼 3대째인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이 원래 형 발목 잡고 이제 난 사람이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아주 이제 약삭 빠르고 또 이제 뭐라 할까 지금 좀 그런 교활한 사람쯤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하고는 어떻게 사이가 좋았는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굉장히 귀여워해요. 아마도 몸도 좀 약하고 대도 허약하고 이래서 그랬는지 에서는 사냥꾼 그러니까 이런 약트로 이거 나가지고 활 쏘고 칼 이래가지고 짐승 잡아오는 그런 호람 같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놈은 부엌에 와가지고 엄마 일이나 거들고 이 형편없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야를 어떻게 잘 돌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당시에는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는데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부가 못하는 걸 기화로 이제 이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갖고는 에서에게 줄 복을 몽땅 다 받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형에게는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뭐 이걸 판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상황이 들통나게 되면 에서한테 맞아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자간에 합의해가지고 이제 이 부인의 오빠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20년을 있다가 돌아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장화하면 에서한테 또 맞아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맨 나중에 옵니다. 이제 자기 부인들 그다음에 애들 뭐 그리고 이제 재물까지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강 건너고 이제 한 뒤에 맨 마지막에 가서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는 이제 뇌물을 받은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지금 온 거죠. 그 다음에 주변에 보니까 아들 수두룩 하고 부인도 많고, 이 누구냐 했더니 제 아들, 제 아내이고 딸입니다. 뭐 그러고는 이제 이 재물은 그 형님께 드리는 겁니다 했더니, 에이 뭐 그럴 거 있냐, 네가 다 가져라. 그러니까 이미 자기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말로는 애써도 그렇게 합니다. 내한테 줄 거 없다, 나도 충분하니까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의 립 서비스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아주 뭐랄까, 아주 약삭빠르고 또 그런 이제 지혜롭고 한 그러한 야곱의 면모가 명백히 드러나는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성서에 기록된지 모르겠는데요. 이 감히 하나님을 빗대 가지고 에서를 치켜 올리는 거, 이것도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야곱은 이렇게 해서 에서 또한 정말 하나님의 뭐를 상속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참 20년 동안 피땀 흘려 번 돈의 재물의 상당액을 가져가도 마땅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비록 립 서비스일지라도 오늘날 참고할 만하죠. 이스라엘이 오늘날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족장 세 사람의 행태를 보면 오늘의 이스라엘이 뭔가 배울 바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대체로 이스라엘 편이죠. 그래서 이 이슬람을 이제 완전히 적그리스도종으로 아주 공격하는 그런 목사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이면 틀림없어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극단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려 하면 극단주의자들이 아예 이쪽에 자신들의 지도자를, 그것도 대통령을 공개 석상에서 열병식 석상에서 4명이가 나타나가지고 수류탄 던지고 총으로 난사해가 죽이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총리는, 라빈 총리는 내가 눈이 튀어나오고 다리가 부러져도 절대로 협상하지 않는다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카터 대통령이 그러지 마라, 그러면 이거 내가 좋을 게 하나도 없다 해서 캠프 데이비드에 초빙해가지고 이제 악수하게 했는 그런 사람인데, 그도 역시 이스라엘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암살을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네타냐후 총리는 아주 뭐랄까 강경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부에도 양쪽 다 그래도 온건주의자들이 있고, 또 이슬람의 대체 온건한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들, 즉 극단주의자들은 무슬림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견해도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4차 전쟁이 73년, 딱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50년 만에 지금 전쟁이 터지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라앉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평화의 깃틀을 마련하려면은 양쪽 다 이 족장들에게서 배워야 돼요. 이쪽 무슬림들도 꾸란에 보면은 뭐 모세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당사자가 이제 무함마드가 직접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후대 사람들이 이제 무함마드를 치켜 올리고 이제 최고의 선지자 이럴 뿐이지, 꾸란 자체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그리고 또 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옛날 성전터, 그게 다윗이 거기에 이제 자기의 도성을 삼고
그 다음 때인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세우게 됐는데, 거기에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바위, 그 모리아 산의 바위,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지금 성전이 있는 터라고 합니다. 지금 그걸 성전산이라고 하는데, 성전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쪽 그 유대교나 이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도 다 믿어요. 아담이 흙으로 이제 빚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을 때 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흙으로 쪼물쪼물 하려면. 그렇게 그 모리아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바위에서 아담을 이렇게 빚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주 그 이제 좀 비이성적인 그런 생각이지만, 수천 년 전부터 그래 믿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바꾸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무함마드는 성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바로 그 바위에서 말을 타고 성천했다. 뭐 이렇게 그쪽은 또 믿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그 위에 성전을 지은 그 바위는 어마무지하게 이제 성스러운 곳이죠.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는 거기에다가 황금돔 사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보이는 황금빛 나는 이제 그 돔이 있는 그 모스크를 거기다가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게 로마에서 파괴된 뒤에 로마인들이 서쪽 축대만 남겨놔요. 싹 다 없앨 수도 있었지만은 왜 남겨놨을까?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너 하나님은 우리 손아귀에 있다고, 내보다 하위에 있다, 이런 표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잘 봐라, 우리 로마의 위력을.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맨날 눈물이나 흘려봐라, 이제 이겁니다. 그것을 1년에 딱 하루만 거기 들어와서 이제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해요. 그런데 뭐 그 가면 수없이 많은 이런 그 기도문 막 꼽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로 우무르르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우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축대 위에 있던 성전은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 자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동문은 그냥 지금도 있어요. 그 성전하고 동문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예루살렘 성의 동문. 그게 이제 메시아가 그쪽으로 들어오신다. 이게 그 에스겔서 44장을 사람들이 믿으면서, 지금도 기독교인도 그렇게 많이 믿어요. 그래서 예수 다시 오시면 그 감람산이 성전산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 옆에 그 계곡이 이제 뭐 그 기드론 골짜기가 그래요. 성전산에서 이제 이쪽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 이렇게 믿는데, 저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었구나 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들이 허물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그들 가운데 다시 집단적으로 육화가 됐을 때 그들은 이제는 이게 허물 때가 됐다. 이게 메시아가 오시는 그 징표다라고 하고 허문다면 그것이 그 에스겔서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갑자기 감람산에 나타나셨다가 그대로 돌진해가지고 뭐 천사들하고 데려와가지고 그 문을 허물어뜨리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그 돌 위에서 진흙 반죽해가지고 사람 만들었다는 것만큼이나 어떤 면에서는 좀 신비적이고, 그건 믿음의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상징적으로 그걸 이해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해법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이들은 또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았는가,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과 무슬림들 그 양쪽에 다 그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말씀이고,
또 이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꾸란 혹은 유대교의 경전, 구약 성경에 돌아가서 보자면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뭐 예수 얘기를 왜 안 하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내 때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일관된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화된 분이니까 언제나 계셨다. 이렇게 우리 해석합니다. 요한계열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봤어요. 태초부터 계셨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계신다면 분명히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곳에 계신 예수님과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노력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 가 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심정과 하나가 돼야 되죠. 이게 마땅히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냥 내가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거는 단발에 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그와 함께 있는 삶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시금 예수님 말씀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근데 이게 뭐 롤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이 난국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저쪽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유가라든지 이런 거 다 영화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기 그것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을 좀 더 지평을 넓혀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서로 싸우라고 만드신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죄악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 하실 때에도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